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제목으로 이제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둘째 날 저녁 하나님께 또 이렇게 대면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축복의 잔치, 천국 잔치,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셔서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샘교회를 향하신 그런 꿈과 비전이 가득하십니다. 열심과 특심이 가득하십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던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깊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 모습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같던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가요? 마른 뼈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영적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를 그 뼈의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뼈들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뼈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변화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임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니이다. 이 질문은 아니요라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저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저들의 삶이 비참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는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저들의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북한 동포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황무한 그 땅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지금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고 지하 교인들이 지금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이 북한 땅에 오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에 한 번씩 베를린에서는 통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 교회 목사님 헬무트 목사님과 또 독일의 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석하고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헬무트 목사님께서 가끔 북한 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과 우리와의 상황이 아주 참 힘들다. 보통 내가 북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오는데 지금 성탄이 지났어도 이메일 답장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북한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가 볼 때는 최악의 상태가 지금이 아닌가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에 문이 열릴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 같은 그런 북한 동포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통일의 새날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비록 포로 생활에서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회복의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먼저 말씀 사역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십니다.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잔잔케 했을 때 파도가 폭풍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잔잔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이 명령은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생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솟아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침체된 우리의 심령이,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언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연구할 때, 그리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꼭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북한 동포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하교인들이 용기를 얻고 끝까지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이 들어갈 때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말씀이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음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가슴속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유혹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먹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고, 이것이 청년들에게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도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 재직들에게도 말씀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중국 서안에 탈북자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뭐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고, 그때 제가 경기노회에 있었는데 이제 경기노회 노회장 목사님과 여러 이제 김희한 총장님과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탈북자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제 한 6, 7분이 그때 떠났습니다. 저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김희한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서안에 갔더니 최모 선교사님이 이제 그 탈북자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으셨는데, 특별히 뭐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다가 잘못하면은 또 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체포되기 때문에 그 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아침 일찍이라든가 좀 저녁 늦게 좀 밖에 잠깐 운동장 이렇게 잠깐 좀
한 바퀴 돌고 다녀오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하루 종일 그 방 하나 얻어가지고, 제가 갔던 방이 그 빌라 5층인데 거기서 하루 종일 탈북자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암송을 이렇게 시키는 그 훈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탈북자는 성경 막 20독, 30독, 뭐 50독 엄청나게 성경을 탈북자들이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탈북자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 것입니다. 비밀리 빌라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올라갔고, 불은 켜야 되니까 커튼을 다 닫고 찬송도 부르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성경 한 구절 읽으면서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에 따라서 이제 탈북자들, 그때 한 4-5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그들이 탈북해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고 암송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믿음이 많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쁨이 왔고, 참 선교사님의 수고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복중앙교에서 김희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탈북자 선교에 아주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탈북자들 선교가 지금 이때라고, 이때가 지나면은 어쩌면은 못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주 성복중앙교에서는 아주 전적으로 이제 후원을 했던 것이죠. 탈북자 한 사람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탈북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가난해서 탈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가족들이 죽어가고 이웃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다 남자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북한에 가서 이제 부모들 형제들 주고 또 탈북해서 또 여기서 돈 벌어서 또 가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잡히면은 또 북송되고 또 이렇게 굉장한 그런 고문과 함께 심지어 이렇게 처형까지 당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그렇게 서안에 다녀간 후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결국은 중국 공안에 여러 그 지역에 있는 탈북자들이 거의 다 체포가 된 것 같아요. 누가 한 사람이 밀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국에 탈출했고 또 많은 탈북자들이 거기서 체포되었고 또 이렇게 북송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모릅니다. 탈북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다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언제 부흥이 있었는가? 항상 성도와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유럽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 교회가 많이 쇠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쇠퇴져 가고 있는가? 18세기 말년부터 이제 19세기 초에 유럽에 불어닥치는 여러 사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성주의, 그 다음에 계몽주의, 현대주의, 세속화의 물결, 그리고 결정적인 게 1859년 영국의 찰스 다윈의 지라논이 나옵니다. 여기에 교회가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본주의의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에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17세기 청교도 시대,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부흥의 시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이성주의로 이제 물결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부흥했을 때는 말씀 중심이었죠. 하나님 중심이었죠. 교회 중심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성주의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성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이렇게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게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기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성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 고등 비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이어 크리티시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 고등 비평이 일어나면서 전부 다 성경을 비평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것은 믿지만은 거의 기적 같은 거, 이런 것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무호성, 이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거 다 무너진 것이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가 부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성경의 영감성을 믿었습니다. 성경 66권은 비록 저자가 사람이지만은 40명의 저자가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썼는데, 이것은 성경에 오류가 하나도 없고, 비록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 손을 붙잡았고 베드로 손을 붙잡아서 이것을 오류 없게 쓰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영감성을 믿습니다. 아멘. 홍해바다가 건너던 것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고 놀라운 부흥을 비오듯이 쏟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이런 성경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은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유럽이 지금 얼마나 많이 쇠퇴하고 무너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은 역시 우리의 신앙도 처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은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바이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 성교회 샘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TV를 끄고 자녀들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6세기 로마 카톨릭과 종교 개혁자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싸움의 핵심은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권위의 싸움입니다. 즉,
성경의 권위냐, 로마 교황의 권위냐, 권위의 싸움입니다. 권위의 싸움. 여러분, 권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 주의는 안 좋지만은 권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도 있어야 되고요, 스승의 권위도 있어야 되고요. 영국과 독일에서 보니까 경찰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자존심도 강하고요. 우리는 그런 권위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의 권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권위의 싸움입니다. 마틴 루터가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루터는 말씀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흥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8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지만은 아직 생기가 없는 그러한 시신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생기는 바람, 히브리어 루하흐, 영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외칩니다. 성령의 생기야, 성령의 생기야, 성령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다오.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의 생기야, 동에서 남에서 북에서 동서남북에서 성령의 생기야 불어다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에스겔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심령이 회심하고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에스겔이 이제 성령의 생기야 불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때 그들이 곧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기와 생명은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치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은 아주 델리케트한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5장에 보니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나옵니다. 5절부터 그 다음에 보니까는 회사의 상정과 종의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아주 미묘하고 아주 풀기 힘든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달라도 어쩌면 그렇게 서로 부부가 다르는지, 먹는 것도 다르고, 저희 부부는요, 키도 다릅니다. 제 아내가 키가 크고 저는 키가 적고, 먹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저는 고기 좋아하고 아내는 생선 좋아하고, 저는 라면 좋아하고 아내는 국수 좋아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쩌면 부부가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돼서 살 수 있을까요? 결혼한 지 34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된다는 거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회사의 종과 상정과 쉬우면서도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던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서로 달라도 어마어마하게 다루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19절에 피차 서로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려서 자기의 전 존재를 다 헌신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교회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할 때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고, 아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성령 충만해야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함부로 자녀를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대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화풀이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할 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상정과 종의 관계도 성령 충만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좀처럼 해결되기 힘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 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한국의 성령이 대폭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한국에 그렇게 부흥을 가져왔습니까? 엑스플로 74, 그때 저도 여의도 광장에 일주일 동안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밤을 새면서 낮을 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80 민족 복음화 대성에 성령의 폭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고,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삼각산, 청계산, 산이 많은 우리 한국 나라 산마다 기도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던 한국교회이지 않습니까? 저도 산기도를 많이 갔습니다. 삼각산도 가고 하늘산도 가고 청계산도 가고 감난산도 가고, 영국 유학 가기 전에 저도 산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장가 못 갈까봐 결혼하기 위해서 감남산에서 밤새 철하기도 하고 내려와서 선 봤는데 그 자매하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새 자녀 낳고. 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게 맞는 자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요. 영국 유학 마치고 산이 그리워서 감난산 기도원을 가려고 갔는데 다 막아놨어요. 입상 금지. 더 이상 산기도를 못하도록 다 막아놨어요. 저 민족 꼭대기 삼각산까지는 제가 안 올라가 봤는데 올라갈 사람들은 돈 1,000원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처럼 제가 옛날에처럼 그렇게 산기도 하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 돼버린 것 같아요. 아마 한국의 산기도가 많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기도도 많이 식어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입니다. 성령은 뜨거움입니다. 일본 도쿄 올림픽의 구호를 봤습니다. 다시 뜨겁게라는 그런 글귀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 열방 샘교회 부흥에 다시 뜨겁게, 기도가 다시 뜨겁게, 말씀이 다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다시 뜨겁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은 뜨겁습니다. 근데 이 불이 꺼지면은 춥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불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이 불이 꺼지면은 다 어둡고 캄캄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불입니다. 뜨거운 불입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우리 심령이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기도도 차갑고 예배 생활도 차갑고 교회 봉사도 차갑고 다 영적으로 처집니다. 이미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이 다 그 심령에서 다 식어져 버렸거든요. 불은 두 가지입니다. 정욕의 불과 성령의 불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불에 활활 타오릅니다. 쾌락의 불에 활활 타오릅니다. 사탄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이 음란의 불을 붙입니다. 사탄이 이 정욕의 불을 붙이는 것이죠. 사탄이 쾌락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죄악의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무슨 방이 그렇게 많아요. 단란주점도 있고 별 방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불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방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텔도 그렇게 많고 정욕의 불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술과 여자와 도박을 좋아하면 그 남자는 거지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욕의 불은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었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성령의 불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하교인들이 성령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962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82년 9월부터 독일의 구동독, 지금은 구동독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통일되기 전에 구동독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의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5시에 동독 젊은이들이 모여서 평화 기도회를 했습니다. 통일 기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평화 기도회를 그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숫자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한 6, 7년 기도한 후에 숫자가 이제
100명, 200명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1989년 한 6월, 7월부터 동독 전 도시에서 대규모 이제 시위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5.18 민주화 시위처럼 이제 부정선거 없애고 또 군축 반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로 해서 이제 시위가 벌어졌고, 또 중요한 것은 여행 자유화를 이제 보장하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이 그거죠. 여행 자유화를 보장하라는 것이죠. 라이프치히에서 1989년 10월 9일에 라이프치히에서 7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베를린의 알렉산더 플라츠 광장에서 시위대가 1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고 나서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가 사임하게 됩니다. 호네커는 동독 창설 40주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베를린 장벽은 앞으로 100년 이상은 갈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위대가 일어나면서 호네커가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 이제 그 간부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이 들끓는 동독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공산당 대변인 권토 사부스키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이탈리아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여행 자유화를 해주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잘못 말했습니다. 독어로 앞 서포트, 지금 즉시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원래 지금 즉시가 아니고 이제 그 여행 자유화를 완전히 해준다는 건 아니고, 여행 자유화 여행할 때 서류를 좀 축소하고 좀 더 이렇게 여행 자유화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약간 옛날보다 더 누그러진 그런 정책을 이들이 이렇게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곤토 사부스키가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었대요. 그 회의 간부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긴박하게 돌아간지를 모르고 어떻든 간에 긴급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즉시, 이게 바로 방송을 타고 전 세계 뉴스로 나가면서 사람들이 망치 들고 나와서 베를린 장벽을 부수게 된 것이죠. 이게 1989년 11월 9일 장벽이 허무하게 무너진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1990년 10월 3일 독일 의회를 거쳐서 동독과 서독이 정식으로 한 나라가 된 거죠. 하나의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일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독일은 통일을 받을 자격이 없답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은 죄하며 독일 사람들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600만 명이나 학살했고요. 도저히 독일 사람들은 통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독일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처럼 일어난 것이죠. 갑자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우리 38선이 이처럼 갑자기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사람이 지성주의, 이성주의로 흘러갑니다. 성령만 붙잡으면 사람이 이렇게 신비주의가 되고 어디 뭐 직통 게시파처럼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성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 샘께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비행기에 두 날개가 있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교회이고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과 성령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말씀만도 아니고 우리는 성령만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야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북한의 주민들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북한을 살려주시고 지하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열방샘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통일소망성교회를 살려주시고 남북사랑학교를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부부학교도 살려주시옵소서. 먼저 나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